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라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말씀을 하루로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반복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 똑같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루함도 느낄 수 있고, 또 회의감도 느낄 수 있고, 지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을 깨어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치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이 들숨과 날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왼발과 오른발 그 앞으로 내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는 것, 반복적으로 쉴 새 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날마다의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온 가족, 온 세대가 함께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날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했던 그 고생의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그 고생을 사서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 그 세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레위기 23장 4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족 구성원, 민족 구성원, 그 온 세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을 온 가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조금은 고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또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막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기에 드려야 하는 제물에서 이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인 만큼 드려야 하는 제물의 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박 8일의 절기 동안 매일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죄를 씻으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자는 매일 무릎 꿇습니다. 매일 죄를 짓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매일 무릎을 꿇습니다. 매일 무릎을 꿇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 나왔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야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십니다. 오늘 알려주신 방법은 순종과 무릎 꿇기입니다. 이 두 방법은 매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회복을 넘어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듯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 방법이 주님은 예배이며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예배와 순종을 고생스럽다고 여길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